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선하신 목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다윗은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아주 평온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다윗은 지금 목자와 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는 자기 양을 골짜기로 이끌어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해 동안 양을 돌보며 지냈던 필립 켈렙이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목자는 봄이나 여름철이 되면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고산지대를 올라가기 위하여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면요, 또 양들을 데리고 하루속히 이 목장 본부로 내려온다고 해요. 이때 이 목자가 양들을 이제 평지에부터 서서히 꼴을 먹이면서 고산지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는 목자가 이미 우리 양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우리 양들에게 꼭 먹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미 눈여겨보고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 골짜기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캄캄한 이 그늘이 드리웠고, 그리고 또한 이 양을 이 엄습하기 위한 그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일이나 승냥이나 곰들이 바위 틈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지나가다가 저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양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골짜기예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에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꼴과 그리고 시원한
생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유는 고산지대로 가는 최선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골짜기로 지나가면서요,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가장 이 여름철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이제 시원한 이 물과 좋은 꿀을 먹여줄 뿐 아니라 또한 목자와 양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양은 목자 가까이, 그리고 목자는 양 곁에 가까이에서 살피고 돌보면서 아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던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 시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일이 있었고, 원수들이 죽이려는 것을 피해 때론 다른 나라의 망명자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여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참으로 온갖 고난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었다고 그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올 때 바로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친밀해져 갔던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 여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한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 이르렀을 때 다급하게 그 골짜기로부터 뛰어오는 두 남자를 만나게 돼요.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그곳에서 뛰어나오십니까? 우리가 저 골짜기 안을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락이 있고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당신도 저기를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크리스찬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크리스천은 자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골짜기를 향하여 곧장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온갖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온갖 위험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짜기 안을 한참을 지나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음성이 이 크리스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이,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그 음성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앞서간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누군가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와 함께 했다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속히 먼저 간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서 힘을 내어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새 날이 밝아올랐을 때 이 크리스찬은 행복에 겨워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 멋진 이 세상,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둠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아멘. 승리의 찬송이지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요, 고난을 겪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기도 하고, 때론 땅이 꺼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기도 하지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다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잠시 지나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골짜기는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골짜기를 벗어날 때가 와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샘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기쁨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Shadow of Death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그림자는 아무리 무섭게 생겨도 우리를 물지 못하고, 칼의 그림자는 아무리 날카로워도 우리를 죽일 수 없듯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바로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를 가장 강력한 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 사단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신앙에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은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였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보기에만 두려울 뿐, 보기에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뿐 이미 패배한 자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해도 총알 없는 총을 겨누고 있을 뿐이고요, 쇠고랑에 찬 사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구나,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인 것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정말 죽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삶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함을 품게 되면요, 이 생의 삶이 얼마나 잠깐 뿐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품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함을 알게 되고, 또한 산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이 잠깐 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바로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하신다는 이 말은요, 보살피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항상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이 보살필 때 가지고 다니는 무기였습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요, 양들을 모으고 숫자를 세거나 혹은 이 무리에서 이탈한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또한 가시덤불에 걸린 양들을 건져낼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7장 14절에 보면은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아멘. 바로 지팡이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미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작은 곤봉과 같아서 이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 들짐승을 내쫓을 때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바로 자기의 양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자나 곰을 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내쫓고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의 골짜기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집어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끝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이 크리스찬의 찬송처럼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마음 깊게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2020년도가 그랬고 2021년 또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시편 23편 4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인생의 골짜기를 덤덤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밝은 아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